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14만 4천에 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이 7장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전반부에는 지난 시간 연구했던 14만 4천인이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큰 무리를 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과 후반부에 나오는 큰 무리, 이 두 그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4만 4천에 관한 설명이 7장 8절까지 있은 후에 9절 기록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소리를 전반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기 위해 돌이켰을 때 그가 실제로 본 것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큰 무리와 전반부의 14만 4천인은 뚜렷이 구분되는 두 그룹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이며 동일한 그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동일한 그룹이라는 견해는 요한이 이곳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는 특별한 문학적 기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문학적 기교인가 하면 요한은 계시를 볼 때 먼저 듣고 그 후에 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장에 요한은 그의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듣고 본 분이 동일한 주님이셨습니다. 또 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은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돌이켜 그 사자를 보았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봅니다. 여기서도 듣고 본 분이 표현은 달라도 동일한 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7장에서도 요한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본 무리가 묘사는 달라도 동일한 그룹인 것을 이 특별한 문학적 표현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듣고 또 보는 문학적 기교의 표현은 7장에 나오는 두 그룹의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함을 이해하는 단초입니다. 요한이 처음에 들은 것은 인침을 받고 지상에서 영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9절에서 이 동일한 그룹을 보게 된 것이죠. 6장 끝에 6째 인을 뗄 때 큰 재앙이 닥치는데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묻는 물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7장 전반 4절에 기술된 14만 4천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전쟁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해야 할 큰 환난은 요한의 때로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견디어내었던 시련들과 환난들의 절정입니다. 이 14만 4천인은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상징적 12지파로 나뉘어져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군대의 패턴을 따른 군부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막 악인들에게 임할 의로운 심판, 큰 재앙, 큰 환난으로부터 보호받을 목적으로 인침을 받는 무리들입니다. 반면에 9절에 이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큰 환난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영적 전투는 끝났다고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은 더 이상 군부대로 조직되지 않고 전투에서 승리를 기뻐하는 무리로 이곳에서는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허먼 헥스마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인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이다. 우선 이것은 큰 환난이라는 사건에 비추어 볼 때도 그렇다. 7장 4절에 14만 4천인은 큰 환난에 직면해 있지만 7장 9절의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미 큰 환난을 통과하였다는 것이다. 전반부에서 그들 14만 4천인은 지상에 있는 반면 후반부에서 그들 즉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완성된 영광스러운 새 왕국에 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환경과 다른 시기에 있을 뿐 동일한 무리이며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큰 무리는 이제 하늘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라고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 옷과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흰 옷은 성공적인 전쟁을 치른 후에 승리를 축하하면서 흰 옷을 입었던 로마의 장군들과 병사들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축제의 즐거움과 군사적 승리의 축하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받은 무리들이 이제 하늘 보좌 앞에서 외치는 소리는 그들의 승리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나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 부릅니다. 10절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구속받은 무리들은 그들 자신들의 어떤 성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련과 고통의 시간에 그들을 보호하고 보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승리는 그들 스스로 성취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신 일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가오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엎드려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0절 12절에서 우리는 5장 9절 14절의 찬송이 재현되는 것을 본다. 어떻게 재현될까요? 5장 9절 10절 사이에서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을 때 내 생물 24 장로들 그리고 천사들이 새 노래로 찬송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라고 찬송했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 천사들이 합창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7장 9절 10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일의 결과임을 인정하며 찬송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찬송이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다 함께 읽을까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하늘 공간에 메아리 치고 또 메아리 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사들과 스랍들도 소리를 합하여 찬송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말 놀랍게 온 천지가 아주 진동하도록 공간에 메아리치고 메아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연구의 주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찬송하던 중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답합니다. 이 찬양하는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여 승리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기 직전 문에 발린 유월절 양의 피가 그들을 출애굽의 재앙에서 보호해 준 것처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종말적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는 흰옷 입은 자들 중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들이나 반대의 물결을 헤치고 나가기보다는 시류에 휘말려 표류하는 쪽을 택한 자들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정신이나 가마로 더럽힘을 받지 않고 순결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나 다 격심한 투쟁을 겪게 될 것이다. 그들은 큰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품성의 옷을 씻어 희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최후의 투쟁의 시기인 야고보 환란에 접근할 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할 것이며 크게 성령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그들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고조시킬 것이며 큰 능력과 영광이 그러므로 마지막 사업에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할 늦은 비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수반되는 그 빛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또 성령을 받고 이기고 또 이김으로 사랑의 성품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승리자들은 3장 21절에서 주신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를 공유하게 됩니다. 15절부터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첫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됩니다.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 즉 악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기를 구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속받은 자, 즉 의인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 온 우주의 통치센터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의회의 일원들로서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장막을 그분의 백성 위에 영원히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뜨거운 열기와 폭풍, 그리고 굶주림과 칼증으로부터 또 초자연적인 재난으로부터 놀라운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 이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백성 중에 육신으로 장막을 치셨을 때와 그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을 때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7장에서 우리는 그 장막을 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제 영원한 것으로 성취된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뜨거운 열기,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눈물은 큰 환난의 재앙들을 특징 짓는 시련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결코 겪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죠.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큰 광야, 곧 큰 환난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 생활은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로의 장막은 영원한 장막, 즉 영원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삶의 시련들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눈물과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 요한계시록 끝에 요한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좀 상징적이긴 하지만 구원받는 이들이 종국적으로 누릴 특권과 축복에 대하여 은혜스러운 설명으로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목마르는 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르는 일도 없을 것이에요. 해나 그 어떤 열기로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뜻은 어떤 해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해도 이제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스러운 말씀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련을 겪는 성도들은 현세의 캄캄한 구름장을 넘어서 저 멀리 있는 영광의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현재의 고난들을 극복하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순교자들의 눈은 마지막 날의 그 승리를 바라보고 고난의 잔을 담대히 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의 흰옷을 입혀주셨으므로 그들은 죽음을 겁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요한계시록은 죽음의 고난으로 위협받던 과거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거니와 그 말씀은 또한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의 묵시, 곧 인침을 받고 보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7장에서 읽고 바라보면서 확실한 교훈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배우기 원하는데요. 7인을 개봉하는 묵시가 보여주듯이 첫째 교훈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종종 복음을 위하여 유쾌하지 않는 삶의 경험들과 시련들을
직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의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촉발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인을 뗄 때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늘과 땅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등극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알지도 못한 채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들의 통치자이시고 자신들을 위해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능력과 보호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그들이 최후의 투쟁을 막 통과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하신 것 같이 큰 환난의 때에 저들을 보호하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보증을 이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지상에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 그들의 주님이시요 왕이신 분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까지 그분은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소망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국의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 승리자들은 보좌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 이들은 7장에 보면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명랑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은 모두 소리를 합하여 천지가 흔들릴 만큼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렇게까지 노래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임재는 구속받은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며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 땅에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고통, 눈물, 사망 그리고 그 외의 어떠한 시련도 없는 삶에 대한 확고한 보증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그 평화로운 곳에서 그리고 하늘의 생명 강가에서 유리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거할 영원한 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찬양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로 이끌림 받고 그렇게 살 거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요즘 우리가 이 팬데믹 사태가 너무 길어져서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유대인입니다.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을 기록한 죽음 후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아직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기차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래요. 호송열차의 작은 창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석양빛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알몸이 되었을 때 그들의 환상은 하나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나면 오직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만 남는다는 거예요. 정신세계는 동물적인 수준으로 추락하고
오로지 먹을 것에만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에 의지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탄절부터 새해까지 일주일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답니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열악한 환경이나 질병이 아니라 희망의 상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삶에 대한 모든 희망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했다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희망의 근거, 즉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희망을 잃지 않고 아침마다 얼굴을 씻고 면도를 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그들을 죽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혹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제가 좀 걱정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장기화된 시간 가운데 우리 희망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계시록 7장과 같은 말씀들을 서로 깊게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고 서로 교감하고 서로 나누면서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희망을, 이 7장에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확실한 소망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블루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서울대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률이 5배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모임을 비롯한 지역사회 기반의 모임을 통해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네트워크가 이런 코로나 블루 기간 동안 자살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지만 종교 집회가 훨씬 더 5배 이상의 그런 강건함의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비대면이라도 서로 종교 모임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또 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다시 한번 북돋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그 중에 최고의 희망, 최고의 소망인 계시록 7장의 모든 내용들 아버지여 우리 함께 기억하도록 하시고 우리 함께 되새기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희망의 불길이, 소망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며 그분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소망의 기쁨으로 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고난과 큰 환난까지도 곧 닥칠 상상할 수 없는 큰 재난까지도 우리 이겨낼 수 있게 되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